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그 느보산에서 이 34장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올라간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요르단에서 동편 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경을 바라보는 그곳이죠. 자, 모세가 이 땅을 바라보다가 그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34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 무엇을 목전에 두었을 때 어떠십니까? 막 감격하게 되겠죠. 말할 수 없이 감격하게 되고, 또 아직 그 목전에 두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어쩌면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진 40년의 광야 세월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마침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거대한 적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왕을 다 물리치고 12지파 중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동편에다가 땅을 분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인도하시라 한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드디어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34장에 앞서서 모세는 기도하죠. 그 말씀이 신명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간청하냐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마돈을 보게 하소서 하되. 자,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26절에서 29절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26절부터 29절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다. 너는 비스가산, 즉 느보산을 뜻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 땅을 보라. 그렇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의 가슴 벅찬 감격. 자, 동편에 있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동편에 이제 지파, 나머지 두 지파와 반 지파를 분배하고 나서 이제 건너가는 그 땅을 바라보며 간구해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매불망 120살 된 노인이 남은 소망입니다. 그 땅 한번 밟아보는 거, 정말 허락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 그만해도 족하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몸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이다. 너에게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다 족하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며 이 몸의 가시, 약한 데서 강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이 그만하면 족하다,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어땠을까요? 많이 실망하고 낙담했을까요? 슬픔으로 주저앉았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체념하고 순종하지만 가슴 깊은 언저리에는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아직 기력이, 어느 한 군데도 기력이 새하지 않아서 아직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기에 바로 앞에 있는 땅을 이제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모세 이 34장에도 그렇고요. 본절 이미 앞장에서 본 3장에서도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모세가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장에서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33장, 33장은 어떠한 장이냐면요, 신명기 34장,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즉 느보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죽음을 대면하러 가는 장소입니다. 그 느보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33장에서 모세는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죽음을 임박했을 때 자기 자녀나 자기가 따르는 무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12지파를 놓고 축복을 하는 장이 바로 33장입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3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3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마지막 축복의 말에 12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마음에 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죽음이 기다리는 느보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땅,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마지막으로 쓴 것이죠. 신명기. 그리고 이 34장은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인데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의 소망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는 그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갈망하는 땅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선민이 바라고 소망하였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바라셨던 땅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소망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 성취의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모세는 느보산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느보산, 이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땅이었죠. 가나안 땅 너는 밟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몇 번을 반복하십니다. 어떤 땅을 보이시냐면요, 길앗 온 땅,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명칭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는데요. 이 느보산에서, 저는 느보산을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느보산에서 이 땅 이렇게 다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모세가 눈이 좋아도 이 땅을 다 볼 수 없는, 사람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구석구석 보여주시는데 그 땅 이름 명칭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그 땅 구석구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땅을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올라왔던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죽음에 임박하면 어떻지요? 사람이, 우리는 아직 죽음을 대면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또 생각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큰 일을, 정말 자신의 능력 밖에 큰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아마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았던 그 기억들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새겼을까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의 의미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참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도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고요. 때로는 아니죠.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했죠. 또 광야 생활하면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나일강에서 사실은 모세는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살았죠. 그 다음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히브리인의 그 억울함을 보며 애굽인을 또 죽이는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왕의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는 엄청난 고통 중에 있을 때가 많았죠. 특별히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 때 모세도 같이 울면서 하나님, 이 괴로움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미입니까? 아비입니까?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던 그 순간들, 그 죽음의 그 순간들을 아마 이 죽음의 산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정말 죽음이죠. 정말 진짜 임박한 죽음이죠. 자, 이 죽음 앞에서 모세는 그 어떤 때보다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3장 이전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노래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묻어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쩌면 이 죽음을 감사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각 지파의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을 아마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도로 올려드렸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아주 장구하게, 아주 거창하게, 또 슬프거나 이렇게 또 긴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과 묘도 알려지지 않죠. 하나님이 남기지 않으시죠. 한 사람의 죽음, 어찌 보면 굉장한 일일 수도 있는데 모세,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냥 한 사람,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족한 그 한 사람으로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실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라도 때를 써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 한 번만 좀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백성들을 축복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나는 비록 못 들어가도 나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 고백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주 소망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바람부터 멀게는 평생에 하나님 이것만은 꼭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가족을 향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로까지 이어집니다. 또 이미 이루신 소망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바라시는 소망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꿈꾸던 소망이 바로 눈앞에 이제 잡힐 듯한 그 소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껏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너무 힘차게 달려온 그것. 그런데 그 소망 앞에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죽음을 대면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중심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주님 주님 많이 부르짖지요. 주인이신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순복하는 삶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렇지만 거기에는 헛됨만이, 슬픔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져 왔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뒤에 사사들을 통해서, 그 사사 뒤에 왕들을 통해서, 그 왕들 뒤에 또 계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나 때가 아니어도, 또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 가시고 성취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재미있고 좀 활기찬 이야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 슬프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귀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름의 무더운 밤에 휴가가 이제 시작되고 휴가를 기다리고 이제 휴가를 즐기는 기간에, 또 여름의 긴 무더운 그 밤에, 또 조용한 쉼의 기간 동안에 또 코로나로 정지되어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쉼의 순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 이 순복의 시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또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명에 부르신 자리도 사실은 여기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지금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해야 할 것,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로일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쉽지 않지만 순복하는 삶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저희 시간들을 훑어보면, 쭉 돌아보면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가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리버리 연약하고 무서움 많이 타고 하여튼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참 인도하셨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 땅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나의 인생의 중심이구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내 중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신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대면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내 은혜가 정말 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